찬양을 준비하고 있더니 싱어송을 잠깐 나도 성경같이 읽고 고맙습니다.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런 시간을 안 가졌던 시간을 갖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깊이 잘못한 바가 있어서 아무튼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평신도라 생각하고 설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저기 성경절을 좀 하나 찾으셔서 우리 김정환 성도님께서 성경절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 4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친 돌을 디딘 돌로라는 제목으로다가 잠깐 짧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이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목사들은 그런 멘탈리티가 있어요. 누가 설교를 하면 저 설교 내가 자료를 좀 취해가지고 좀 내 경험과 내 말을 조금 섞어서 설교를 만약에 준비하면 항상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 되는 면도 있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목사들의 일반적인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오늘도 짧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이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안식일이나 한 번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자료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예바나 그런 거를 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혹시 바쁘실 때에 형편없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형편없지만은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얻으시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행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어디로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여행하고 싶은 장소. 네파. 진짜? 네파는 언제든지 여행시켜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혹시 꿈속에라도 그리는 꼭 여기는 한번 여행을 해보겠다라고 한 생각이 드는 장소가 있으면 어디? 김 목사님? 저는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하늘나라는 필히 가는 곳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필히 갈 거니까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고. 여러분 여행을 많이 우리가 한다면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지역 중에 혹시 여행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하늘 가기 전에 꼭 한번 둘러보고 싶은 이 목사님? 저요? 네. 저는 남북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와이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신승규 목사님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신혼여행 갔다가 맨 비만 맞고 와가지고는 하와이에 가라 그러면은 하와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김 목사님 갖고 있는데 김 목사님 어떻게?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제주도를 다시 가고 싶어요. 제주도. 여러분 지금 그 여행 오기 전에 그 들렸던. 오케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 이 트래블러 여러분 잡지 있죠. 그 잡지가 사람들의 그 여론을 조사했어요. 근데 최고로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와이, 라스베가스. 네? 어딘지 아세요? 인도? 네? 아니에요. 캐나다. 아니 캐나다 아니고 좀 힌트를 드리면 북미 쪽에 있습니다.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에. 두바이. 네, 두바이입니다. 왜 그러지? 두바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나라가 바로 유럽, 그죠? 에미레이트,
그죠? 유나이티드 에미레이트 거기 있는 그 이 두바이라고 하는 곳인데 면적은 서울의 6배밖에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두바이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몇 명이냐면 고작 130만에 불과한 곳이 바로 이 두바이예요. 근데 내시를 보면 세계 최강국의 순입니다. 지금 이 두바이가 세계적으로 날마다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두바이의 변화 때문입니다. 두바이의 평균 교육 기온은 섭씨 40도, 우리말로 말하면 40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104도입니다. 아주 더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 놨느냐면은 마음만 먹으면 탈 수 있는 완벽한 스키장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락시설 하면은 뭐 사람들은 대충 디즈니랜드를 떠올리는데 이 두바이에 가면은 두바이랜드가 있습니다. 이 두바이랜드라고 하는 것은 디즈니랜드보다 2배나 넓은데 시설 좋은 이 두바이랜드가 그 안에 잠실 주 경기장 넓이의 경기장이 4개나 있고 쇼핑몰,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리고 챔피언십 18홀 골프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보다 몇 배가 크냐면 280배 더 크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멋진 마천루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 우리는 보통 맨하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꾸며놓은 인공섬이 바로 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자기의 요트로다가 이웃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곳 그것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지금 현재 몇 층이죠? 63빌딩인데 63빌딩인데 높이는 250m인데 이 두바이는 그것의 3배나 높은 세계 최고 높이인 160층짜리 건물 그리고 800m 높이인 이 건물인데 현재 지금 누가 짓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 한국의 삼성이 짓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호텔도 보통 우리가 몇 성 호텔이 최고예요? 5성. 5성의 호텔인데 이 두바이에 가면은 몇 성 7성. 호텔이 있느냐면 7성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이 7성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시가 10,000불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약이 뭐 줄을 서놓고 대기 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바이는 한마디로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나라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볼모의 땅, 거친 땅이라고 여겨졌던 두바이가 이렇듯 전 세계에 이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한 사람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요? 셰이크 모하메드 본 라시드 알 막트.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63세예요. 이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서 1996년에 왕세자로 책봉됐고 2006년에 두바이의 최고 실력자가 되었어요. 평범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보통 사람과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검은 진주, 뭐예요? 석유를 파가지고 그걸 팔아서 삽니다. 물론 두바이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석유의 부전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유 갖고는 장래 3, 40년 뒤에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하메드는 이 두바이를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끝없는 상상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텔을 지어도 바닷속 한가운데 지었고 그 뜨거운 사막에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인근 국가들은 원유수출에 국운을 걸었지만은 두바이는 관광국가 건설의 운명을 건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지금 두바이는 모든 것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촌의 한 마을을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지상의 나온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 놓은 사람, 이 셰이크 모하메드. 지금의 두바이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데 정작 셰이크 모하메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아직도 나의 계획의 목표는 10%도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계획이 100% 완성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지역이 되겠는가. 지금 두바이를 찾는 사람들은 두바이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셰이크 모하메드의 꿈을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세상엔 핑계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문제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침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은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단호한 결심을 품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도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자인 메리 케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이 코테이션을 따봤습니다. 항공학적으로 꿀벌은 날 수 없다. 그러나 꿀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날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꿀벌이 자신의 약점만을 골똘히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꿀벌은 너무 바빠서 자신의 약점을 슬퍼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 말은 곧 행동이 된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 행동은 곧 습관이 된다.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라. 습관은 곧 가치관이 된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라. 가치관은 곧 운명이 된다. 이 말은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 하나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당나귀를 키우다가 이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다고 그러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또 우물도 쓸모가 없던 터라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흙으로다가 그 우물을 아예 그냥 메꾸기로 했다는 그런 예화 여러분 들으신 기억 있으시지요? 그죠? 당나귀는 위에 떨어지는 흙덩이에 놀라 더욱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죽어서 그런가 하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 흙더미를 딛고 점점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나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지닌다면 어느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거침돌이 많은지 몰라요. 가장 최고의 거침돌이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저 같아요. 제 문제,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뭐 교우들과의 관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얼마나 거침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형편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디딤돌, 즉 견고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길한 시대에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제시하시는 분,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시대 소망 3권 330쪽에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0가지 이상의 비상한 길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의 삶이 때때로 고달프고 오해받음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를 압도할 때에 가만히 머물러서 내가 알지 못하는 1000가지 이상의 비상한 길을 가지고 가지신 그분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마냥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290쪽에 이렇게 말씀했네요.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속삭이지만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이 말씀은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실을 주석하면서 부조화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홍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단강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90쪽. 이게 부조화 선지자 저거 같아요.
학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그들이 크게 물을 건넌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 바로의 군대를 피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도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물에 젖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흐르는 요단강의 물에 적셔졌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멈추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발이 물가에 들어가고 그러자 요단강의 물이 멈추어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우리의 경험은 어디의 경험에 가까울까요?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요단강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의 경험이 죄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곧바로 나온 후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과 시험의 순례를 경험한 후에 약속의 땅에 바로 접경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난 다음이나 우리가 한결같이 경험해야 하는 고해와 같은 괴로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건너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경험은 우리가 이 고해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의 발이 물에 전혀 빠지지 않고 물을 갈라주시는 경험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발이 물에 빠져서 차가움을 느끼고 나서야 고해를 갈라주심을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발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물이 우리의 목까지 차올라서 익사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도 물을 갈라주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물이 목에까지 턱까지 차오고 코와 눈까지 차올라서 헉헉대면서 물을 삼키기 시작할 때야 돼서야 발밑에서부터 그것도 확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물을 감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회자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속삭이지만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머리에는 법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였던 때는 보리를 추수하던 우리가 아는 대로 양력으로 3월, 4월 되던 때였어요. 아는 대로 이때는 시기적으로 많은 미와 레바논 및 헐몬산으로부터 많은 물이 내려 여리고가 가까운 요단강 하류쯤 되면 언제든지 물이 범람해서 건너기가 힘들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든 법궤를 머리에 이고 범람하는 차가운 요단강 물에 그들의 믿음의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김정한 성도님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바로 사르단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물이 갑자기 범람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도 물이 많아서 신경 쓰이던 이 지역의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는 뭔가 그들에게 불길한 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뭔가 심상치 않는 조짐이 될 때에 복음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줄일게요. 첫째, 여호수아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성막시대의 제사장들이 한결같이 머리에 썼던 두 권에 쓰여진 문구는 여호와께 성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건한 사람, 유명한 잔 구후라는 사람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의 설교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청년 집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그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들이시여 성결된 생애를 사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또 이렇게 외쳤어요. 젊은이들이시여 성결한 생애를 하십시오. 그러면 잠시 또 한 번 외쳤어요. 젊은이들이시여 성결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연사가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하는 겁니다. 그때 잠시 후 잔 구후는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며 채 말의 끝을 끝맺지 못하고 단위에서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미 늙고 쇠약해진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성결한 삶을 외친 것입니다. 유명한 강연자로서 세계 각지 젊은이들에게 성결된 생활을 강조한 그는 그의 과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신앙의 뿌리가 그를 붙들었고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 전파에 바쳤어요. 물론 자신의 과거와 같은 삶을 사는 불행한 젊은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는 순간까지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자라면 성결은 꼭 지켜야 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직, 우리 목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성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성직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도착하면서 계속 누구 전화를 계속 받고 조금 더 좀 전화가 오는 걸 지금 못 받았는데 여러분 목회직이 성직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요 성직이 아니라 너무 정말 지저분한 일까지 다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로 베이비시팅 하는 것 같고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결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머리에 입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차갑고 아니 때때로 살을 애는 듯하게 냉랭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위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흘러가는 세속과 죄악의 물결 속에서 우뚝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우뚝 설 때에 세속의 물은 멈춰서고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그늘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섰을 때에 처음에는 차가운 물로 인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들은 법궤를 메고 꼼짝없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출애굽했다고요? 장정만 60만인데 다 합치면 얼마나 된다고요? 한 200만 된다고 그러죠. 물론 그들은 40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엎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 엎어졌던 만큼이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만이나 된다고 하면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아마 반나절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이 반나절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지고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 그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 때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메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사명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법궤를 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동역하는 목사들에 향하여 이러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한 동창 목사님이 최근에 목회직을 한 텀만 더 하시면 되는데 목회직을 그만뒀다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결심한 것은 무조건 목회자는 목회자 편을 들자. 목회자는 목회자 편을 들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농담하면서 이 목회자 욕하고 저 목회자 욕한다 할지라도 평신도들과 관계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목회자 편을 들자.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북가주 중북가주 목사회는 참 연령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참 좋아요. 김정환 목사님과 저가 연령이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서로 그래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분위기가 중북가주 목사회의 이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뜻하지 아니하는 경쟁이 있고 알력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은 무조건 어떻든지 목회자 편을 들자.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무겁다고 요단강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짐이 무겁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힘들고 무겁다고 해서 요단강 강변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이,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명하신 성결된 삶의 짐, 믿음의 짐, 헌신의 짐, 순종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서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그 짐을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마른 땅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이 멈춘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해다가 강변에 두라고 하셨어요. 이 돌은 작은 돌일까요? 큰 돌일까요? 4장 6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고 했던 것을 보면 이 돌이 충분히 큰 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작은 돌이라고 하면 어디에 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12개를 모아놓더라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돌은 반드시 충분히 큰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 요단강 바닥에 있었다면 이 돌들은 옮겨지기 전까지는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침돌이 되었겠어요. 그죠? 분명히 도움의 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 돌들을 모아 강 건너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침돌밖에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거침돌이 무슨 돌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디딤돌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었던 돌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삶의 거침돌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곤고합니다.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거침돌 때문에 넘어져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믿음의 발로 마른 땅을 굳게 밟고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침돌로 하여금 디딤돌로 만드시리라 확신합니다. 한나무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표의식을 가지라. 목표를 보는 사람은 장애물을 거침돌을 겁내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 속에는 환경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 외에는 위대한 성취를 남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누구는 목회를 잘해, 누구는 뭐 교인들이 다 좋아해.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도전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보낸 사람의 이름은 리금택, 선해 장학생입니다. 여러분, 선해 장학재단 들어보셔서 아시죠? 중국의 그 네파교회가 이 중국에 이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조선족 청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한 14년 해오는데, 그 조선족 청년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청년들에게 그 선교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내주는 일을 우리가 매해 중국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가운데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의 이메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심하지는 않지만 얼굴과 그의 몸에 cerebral palsy가 뭐죠, 그게? 뇌성마비 같은데? 뇌성마비. 이 뇌성마비에 걸린 친구인데 이 이메일 이 내용은 이제 구정 새 인사차 이제 뭐 이렇게 이메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감사의 편지였어요. 구정 인사 겸. 이 형제는 몸만 뭐 이상하지 정신은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손도 잘 움직여요. 힘들지만. 그런데 컴퓨터를 잘해서 선해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베데스다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잘해서 음악 선교단이 활동할 때면 컴퓨터를 조작해주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선교 사업을 돕는 그런 청년인데, 근데 지난 여름에요. 이 청년과 함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집이 어디냐, 부모님이 어떠시냐, 공부는 무엇을 하느냐 등등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청년이 눈에 눈물이 그렁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나는 왜 몸이 이래야 되나요? 더 건강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몸이 이래야 돼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금태가 성경에 나오는 너 삼손 알잖아, 삼손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이 삼손이 건강할 때는 맨날 들릴라하고 룸사롱에만 갔잖니.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싶어서 블레셋에 포로 잡혀갔다가 눈이 다 뽑혔어요. 금태가 삼손이 시각장애자가 됐다. 그래서 삼손이 건강할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시각장애자가 되니까 기도하더라.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니? 와 하면서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니?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 그래서 우리 금태기가 정말 미남으로 왕성했더라면 혹시 예수님 못 믿을 뻔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 모습으로 선해 장학재단에 수련회도 오고 또 예수님 잘 믿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니. 금태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좌절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가 하늘 가자.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이 금태기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니 나 그렇게 할래요. 열심히 믿을래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할래요. 저는 얼굴이라도 손과 발이 멀쩡하잖아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자 저 또한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 계획대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되고 명예 찾고 돈 많이 벌고 또 얼굴도 조금 뺀질뺀질하니까 수많은 여자 올리고 난리 났을 거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었으니 이렇게 행복하게 산단다. 금태가 열심히 우리 예수 믿자.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 삶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침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독려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거침돌을 반드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내요.